시작.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했습니까? 예. 어제는 어땠습니까? 그제는 또 어떠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무더위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시원한 것이 들어갈 때 야 시원하다 하면서 웃게 되지만은 햇빛이 쨍쨍 뜨는 그런 한 더위 속에 밖에 나오면은 더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고추를 딸 때는 어떠합니까? 많이 열렸네 하면서 또 웃고 이렇게 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 내 감정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슬픔이 있고 내 감정에 따라서 묵뚝뚝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힘든 또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목사님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신 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같은 무거운 짐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문다면 우리의 삶 속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럼 예수 안에 머무를 때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키가 작아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운 이웃들이 없고 늘 친구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돌감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지나가다가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지금까지 자기 이름이 누구란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저 삭개오예요. 말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예수님 맞이하고 나서 삭개오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달라졌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 달라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 뒤로는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아마도 모든 물질을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게 되었다는 거. 많은 사람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지만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삶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에 기뻐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알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오겹살을 먹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한호한 거예요. 대통령 왔다고.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사람들이 한호하는 사람, 너무나 기뻐해서 너무나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본성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다 머릿속에서 삭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사단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찬양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 저런 찬양도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나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사단의 본성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빼앗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걸.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천국 같은 에덴에서 추방당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했습니다. 왜 유혹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그래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불평하게 되고 내 마음이 불행하게 되고 내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역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 불행하고 여러분들 슬퍼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부모는 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자녀 생각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늘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빼앗아 버린다? 기쁨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세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행복한 사람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기적이 납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싹이 나죠. 감사의 꽃이 피죠.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를 따먹으면 내가 뭐가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러죠.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감사를 심으시다. 감사를 심읍시다. 감사가 싹이 납니다. 감사가 싹이 납니다. 감사가 꽃이 핍니다. 감사가 꽃이 핍니다. 감사가 열매 맺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를 따먹읍시다. 감사를 따먹읍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을 생각하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해요.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심어야 돼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변 사람이 썩길났다고 어떠니까 감사합니다. 저겁네 하면서 웃어버리겠죠. 우리는 감사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나의 삶 속에는 날마다 체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많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지킬 수가 없다. 너무나 이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앞을 딱 막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만큼 범람했습니다. 그 바다는 자기들 힘으로 건널 수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도적들처럼 모여들기 때문에 얼마나 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고 관세들을 기도할 때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네. 모세가 뭐 했다고요?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밀고 밤새도 기도하니까 갈라졌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50명씩 모여서 5,000명을 먹이고 아멘. 12광주를 만들었대요. 아멘. 말이 돼요? 네. 여러분 말이 돼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바다가 두 쪽으로 나눠져? 어떻게 보리떡하고 물고기 조그만 거 5개와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홍해를 갈아진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있는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믿는다고요.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이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불가능한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들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했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사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각세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이게 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내려와서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도 홍해가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 삭개오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사람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에서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말이 되네. 시작. 말이 되네. 우리 사람이 시작. 말이 되네. 뭐가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말이 되네. 이것을 바뀌어야지. 안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 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뭐하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 바라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한 자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이것처럼 이런 엄청난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까 나아가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된 신앙생활해요? 이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말이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말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 피조물인데 말이 돼야 이거예요. 그분은 신이고 여러분 인간인데 말이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말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이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가능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왜 당연할까요? 말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엄청난 성경의 약속이 내게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말이 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말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말이 되게끔 내 삶 속에 나타내게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풀이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멘. 뭐가 준비돼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눈을 크게 열고 아멘.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앞으로 쑥 내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다 즐겁시다. 시작.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먹기가 달려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항상 기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항상 기쁘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기쁠 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기뻐하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있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기뻐요. 근데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기뻐해. 나 이미 기쁜데.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너 기뻐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맞아요. 나는 기쁜데. 슬퍼하는 사람에게 너 울지 마 기뻐해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있는데 기뻐하는 말이 안 돼요. 굳이 기뻐하라는 말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말은 기쁘게 여기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슬프게 지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전혀 기쁘지 않은 상태에도 내가 기뻐해야 될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기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기뻐하지 않죠. 우리 날마다 웃고 있는지 않죠. 특히 비 올 때 여기다 꽃을 끼면서 막 웃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중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야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생길 때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쁘다는 것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여러분 힘들 때도 내가 말씀드릴 때도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이 기쁨에 생기는 것은 기쁨의 종권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적처럼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삭개가 기뻐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기쁨이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웃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이유를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니요.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 이유. 어떤 이유?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내 안에 무엇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누굴까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 삽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순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 나를 만지면서 그래요. 호영아, 괜찮아. 예수님이 있잖아. 괜찮아. 예수님 있잖아. 근데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평안이 느껴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데, 예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왜 기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이며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먼 성경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여겨집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말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의 말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시선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 나오고 힘든 여건 속에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를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너를 일어설 수 있어.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힘이 찾아오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속상하지 마.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마.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우리 주님이 내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힘든 여건 속에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되고, 우리는 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너를 바라보지 마.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올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물을 걷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원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했어? 왜 다른 것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야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에 허덕입니다.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처럼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바라봐.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물을 건널 수 있어. 네가 나를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네가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엇이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뭐하라? 항상 기뻐. 온전히 기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은 옵니다. 슬픔도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탓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돈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 조상들을 원망하죠.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손해를 주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항상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한다?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여러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란 말씀과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내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말합니다. 저 먼저 기쁨의 근원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정 믿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완전히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찾을 때 찾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두드릴 때 열려주신다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 했잖아요. 이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칠 때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체험을 구하는 신앙을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으세요. 닫혔던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보인다 해서 다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뭐예요? 할 수 없다, 해보지도 못하다, 우리는 안 돼 라고 여겨지겠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믿고만 있어,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을 거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지만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 구해야 되죠. 저는 말씀 중에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너에게 줄게, 다 약속이 있어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너희는 건강할 수 있다, 너희는 복을 받아, 너희는 모든 터진 넓어질 수 있어, 수많은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딱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게 해줄게 해놓고도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어지죠? 그럼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입을 열어 뭐 하나? 구해야 된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우리는 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신앙은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기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늘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옆에서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대화입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남편이 막 퇴근해서 와서 부인에게 막 말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반응 안 합니다. 어떡할까요?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 다음날 오면은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오면은 아무나 한번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욕실에 가서 뭐 씻고 나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입을 닫고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말을 많이 걸어봤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습니다. 다 보고한 거잖아요. 우리는 갔다 오면은 어린이 우리 성찬이가 유치원 갔다 뭐 했으면 뭐 했어 다 듣는 것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한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말했던 것을 막 듣기가 좋아요. 그래 너 학교에서 뭐 했니? 어떻게 살았니? 우리 아이들 그래요. 목포 가서 목사님들은 모임에서 어떻게 목사님들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 듣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보죠.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꼭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다 필요한 것을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듣고 싶어요. 뭐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 해줄게. 네가 구하면 그들이 될 줄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우리는 숟가락조차도 올리기 싫어합니다.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보고만 있어요. 진수선창이네? 나 다이어트를 할까요? 영적인 다이어트. 오늘 동안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얘는 영적인요 다이어트 필요 없습니다. 네.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네.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기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또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 나를 도우고 계시죠? 예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우고 있단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래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을 늘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경건히 이들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말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늘 대하라 합니다.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이 미쳤다 하죠. 주님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대충 믿었죠? 우리 중얼거리는 사람들 무엇이래요? 저 사람은 누구와 대화해?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 우리 주님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퍼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퍼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요. 여러분 누구나 모든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기쁠 때도 찾아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4절 말합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며 우리 때는 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쓰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낙심이 없고 육체가 아프지 않고 늘 기쁘고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도 있어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완전히 내 삶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이라서 여러분도 당신을 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이름도 모르나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라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받았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꺼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미 나를 받았어. 그 사랑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가분한 사랑이야. 이것은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확신하고 모두에게 살아간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은 내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묶음 아니에요. 전도의 묶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먼저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전도의 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거하고 확신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18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다시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늘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움 있게 살아가세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넘치고 기뻐한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가면서 이것은 되지 않아,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돼?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다, 믿어진다, 그대로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범사가 넘치는 감사, 한번 내 삶 속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바뀌어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 모시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시간에서 말이 된다는 시간으로 바뀌고 말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삶에서 이제 말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흥에 말라지게 되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떨리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보리꽃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을 걸려서 10구멍들이 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질병이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예수 말이 되냐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새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것이 나의 삼성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를 도우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힘들지만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다시 일었을 때 너를 행복하게 하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 꽃과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과 살아가게 하셔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모든 걸 덮고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내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